중에 우리 친구들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봐야지, 설교 시간에는 옆 사람 보는 건 아니지, 친구야. 목사님 봐야지, 설교 시간이잖아, 말씀 드려야지. 우리 친구들 이런 말 해본 적 있을까? 아, 진짜 망했다, 이제 끝이야, 도대체 뭐가 잘 안 돼, 잘 안 풀려, 그런 말 많이 해봤어요? 네.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하고 엄마 아빠들도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시험을 망쳤을 때, 또는 친구와 싸웠을 때, 부모님이랑 감정이 상했을 때, 또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지는 괜히 그런 날들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끝이야, 나는 가망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이 들지요. 다 모든 거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공부도 그만두고 싶고, 착한 아이가 되고 싶지 않고, 모든 걸 다 멈춰버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딱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던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네. 이 사람들을 결국은 못 이기고 행악자,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리는 저 십자가에 저주받은 사형틀에서 죽어야 하네. 자기가 아끼던 제자들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다 도망을 쳐버렸네. 군병들한테 저렇게 힘없이 채찍에 맞고 매질을 당하고 결국 죽어가는 이 예수를 보면서 별 수 없구만 하고 그렇게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앞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왜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용서가 흘러나왔습니다. 십자가는 용서가 시작되는 자리였어요. 골고다에는 예수님 말고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두 사람이 더 함께 십자가에 달렸죠.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 양편에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던 거죠. 똑같은 하늘입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큼은 이 양편의 십자가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매질하고 침뱉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막 제비 뽑아 나눠서 기념품으로 막 가져가고 예수님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무기력한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게 매달린 사람입니다. 옷 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가시관을 쓰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끝에 버림받은 사람이 달리는 곳이 이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그들을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본래부터 착한 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착한 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아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해해, 괜찮아, 내가 용서할 거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그런 생각해 봤죠?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 자꾸 실수하는 나 자신이 싫어. 괜히 엄마한테 아빠한테 짜증이나 내고 친구한테는 괜히 마음은 안 그러는데 한 대 때리고 악한 말, 나쁜 말 하고 상처 주고 그러고 돌아서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할 때 없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싸우고 싶지 않은데 친구랑 싸우고 엄마한테 말대꾸하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말대꾸하고 그러고 돌아서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마음이 멀어진 것 같고 그러면서 돌아서서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을 향하여. 친구야,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이해해. 너희들이 스스로 나는 쓸모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여길지라도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나는 언제나 너희들 편이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용서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친구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 용서의 목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 친구 못된 친구야, 말도 안 하는, 못하는, 말도 나쁘게 하는 친구야, 공부도 안 하는 친구야, 말썽쟁이야, 개구쟁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괜찮아, 나는 너희들 편이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잘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그래서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는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너 자신이 못하는지도 모르잖아. 괜찮아. 내가 널 안아줄게.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널 용서해줄게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났는데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 아니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악한 길로 가고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죄책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부끄러움을 안고 이 밤에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든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신 그 기도, 내가 너희들을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너희들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가 아득히 먼 2000년 전의 사건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나 모든 것을 다 관통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말 못할 죄를 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믿음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믿음이 탄생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지요. 그런데요, 이 두 강도가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제각각 달랐습니다. 39절을 한번 봅니다. 39절에 보면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구세주라면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한번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비웃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한 강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 한 강도를 책망을 하면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죠. 근데 이 강도는요, 흉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예수님, 저도 그 나라에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저도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손도 묶이고 손도 발도 못에 박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나도 천국 데려가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43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똑같은 강도가 도대체 뭘 보고 하나는 예수님을 비웃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을까요? 예수님을 비웃었던 강도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라며 구세주라며, 그런데 이렇게 두드려 맞기는 하고 기적도 못 베풀고 이 인간들 하나 못 이겨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니? 그러면서 그냥 비웃은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만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다른 한편 강도는 나를 천국에 데려가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강도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당신으로 인하여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데려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강도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왕을 본 거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외모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외모는 절대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 비웃었던 그 강도는 그 외모 때문에 오히려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좌절을 하고 절망한 거죠.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얻어터지고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구만 하고 화가 나가지고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외모를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눈에서, 예수님의 침묵에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용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 예수를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본 것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기도한 겁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짧은 한마디는 회개의 표현이자 믿음의 요청이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니 제발 나 같은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 당신의 나라에 나도 데려가 주세요라고 그 한마디 말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설교도 아니고 간증도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예수 믿는 그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믿었어도 오늘 이 순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면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진심 어린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풍만해도 풍족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믿는 이 진심 어린 믿음 한마디 고백을 못한다면 나를 순교의 제물로 내놓아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말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인데 영어의 파라다이스가 바로 여기 어원입니다. 그 본래 의미는 왕의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너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지만 나와 함께 왕의 정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기도 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죽지만 이 죽음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니라. 너는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새로 시작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지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 흉악한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달렸느냐라고 그를 신문하지 않았어요. 왜 실수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만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믿느냐. 진짜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예수님 진짜 믿어요? 고민이 되면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해? 응?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우리 친구들이 태어날 때는 이제 늦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 친구들도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어? 몰라요. 그래, 모르는 게 당연하지. 왜 모르는 것 같아? 천국에 누가 들어가지?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착해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가지. 착한 사람이 가면 오늘 이 강도는 착해 안 착해? 착하게 살아서 안 착하게 살았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했는데 착해서 들어간 거야? 그 어떻게 들어간 거야?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누나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문에 자존심이 있지 이러면서 누나가 그래. 예수님을 믿는 진실 어린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내 집에 왜 들어가? 자려고 들어가. 그래, 가서 자긴 자야 되지. 니네 집에 목사님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맘대로? 안 되지. 왜? 니네 집이니까. 그치? 우리 집에는 내가 공부 못해도 착하지 않아도 우리 집이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정말 착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나쁜 짓을 하고도 우리 집에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착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착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 없이 착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들어가요. 예수님 다 안다. 니네가 속으로 어느 나쁜 생각하는지, 언제 누구와 싸웠는지, 언제 엄마 아빠를 힘들게 했는지 우리는 다 잊어먹고 있어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는 숨긴 것 같지만, 잘 숨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천국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용서받느냐?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저들의 죄를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천국 들어가는 거로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데, 예배도 많이 빠졌는데, 헌금도 많이 부족히 했는데, 봉사도 잘 못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천국 데려가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의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나 가는 것 아니야? 정말 믿음도 좋고 봉사도 많이 하고 평생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런 분들이 천국 가야지, 나같이 이렇게 불성실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착하지도 않는 것 같고 친구 말처럼, 그런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지금이라도 괜찮아, 네가 나를 믿는다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 지금부터 너는 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도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는 희망이 다시 열리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숨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이 멎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았습니다. 하늘도 어두워졌고 땅도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제 끝이구나, 끝났구나, 마지막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곁에 있던 로마의 군병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47절입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 중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정령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의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이방인의 입에서 터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멀리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장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절망 같은 그 자리가 소망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의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마지막을 구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패배의 말이 아니라 완성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죽음은 우리 신앙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죽음은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그
그 마지막까지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그 여인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 그들이 멀리서 그 죽음을 끝까지 바라보았는데 거기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울면서 바라보기만 했는데 결국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력해서 울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보게 하셨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겠지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이제 우리도 그 두 번째, 세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문이 열렸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그저 울면서 쳐다본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40일 동안 우리 기도해왔는데 전혀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 풀리지 않고 상처만 주고받고 있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나에게 손해만 되어지는 그런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억울하기도 하고 나의 무능함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그저 바라만 보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이제는 끝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되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너의 눈물이 낭비되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고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리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승리하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켰던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연약한 인생이었을지라도 믿음이 좋지 않았을지라도 어쩌면 그냥 부인이 가자 해서 따라왔고 친구가 가자 와서 그냥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문입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십자가를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냥 1년에 한 번 늘 의리에 지나가는 고난주간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나의 연약함 앞에 직면하시고 정말 진실함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용서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편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새 생명의 새날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멀리서만 지켜본 분들이 계셨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두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십자가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가 흘러나왔고 십자가에서 믿음이 태어났고 십자가에서 소망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금요일은 죽음의 날 같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생명을 잉태하고 부활을 품은 밤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제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주의 은혜가 다시 시작됨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우리 이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